그러니까 토요기도에 보면 꼭 제자 훈련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볼 때. 그래서 다른 사실 주일 예배 때 설교하는 것보다 토요기도의 이 시간이 저는 좀 훨씬 좀 뭐랄까 좀 자유하고 좀 평안한 그런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성령과 함께하는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했는데 투 정도에 해당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 하나님이 지난 수요일 날 설교문을 한 줄 정도 나가고 못 나가게 하셔서 그래서 나눴었었는데 그 질문을 필두로 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좀 나가볼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난 수요일이나 지난주 토요일이나 오늘 나누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종교 생활일 것이고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믿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그랬대요? 응? 또 말라기 시대, 신약 시대 넘어오기 전에 한 400년의 공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침묵하신 기간이거든요. 그 마지막이 말라기 시대인데 말라기 시대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그랬대요?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는데 뭐예요? 자기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것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지금 현대교회가 조금 그래도 한국교회가 막 오다가 좀 주춤하고 지금 하얀길을 겪게 되어졌던 건 뭐냐면 하나님 따로 뭐 교회 따로 하나님 예수님 따로 성도 따로 교회에서는 성도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이게 다 이원론적으로 다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다시 소망이 생겨졌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남은 그 알곡들이 남은 자 7천 명이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다시 기도의 불꽃을 태우고 전도의 불꽃을 피우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의로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소망 있게 보는 목사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으로 따져도 여러분 지금 복음의 개인 성전을 지어가는 중이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안 될 때는 조심 안 해도 돼요. 안 될 때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는 지가 알아서 기도해요. 지가 알아서 기고, 지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응? 막 부르짖고 목사가 막 부르짖어라 안 해도 돼. 지가 부르짖죠. 답답하니까 뭐 어떡하고 써. 살 길이 없는 걸.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일이 안 풀릴 때는 사실 위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목도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언제가 위기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잘 될 때, 잘 나갈 때, 돈이 막 많아질 때, 막 사람들 칭찬 많이 받을 때, 목사들은 언제 넘어질까요? 그때 넘어지는 거죠. 뭐 교회 수가 많아질 때. 제가 우리 교회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 저는 정말 싫어요. 전 넘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넘어져 봤는데 아파요. 더 이상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수가 많아질 때, 돈이 많아질 때, 뭐든지 많아질 때, 건강이 막 엄청나게 좋아질 때, 여러분 건강이 좋은데 지금 이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돈이 막 많은데, 예? 돈이 막 지금 막 잘 나가고 막 많은데 지금 어디 막 가는 거 다 돈 쓸 거 너무 많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쓸 것이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너무 잘 나가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응?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대단한 신앙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은 예,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찾는 거는 그래도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또 찾지 않는 사람은 또 있긴 있더라고요. 망하는 거죠. 죽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심판의 부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배교하는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배교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는 한은 여러분 결코 심판의 부활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치러놨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제 경주 2 삶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그냥 지난주 그 말씀하고 이어서 하느냐고 지금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정말 제가 그냥 들어오는 거는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제목을 좀 잡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친밀감이 있어요? 예수님, 응? 예수님 사랑? 아니 나하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거 말고.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요즘 저 사이가 좀 어떠세요? 좋아요. 자,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소리가 나왔으니까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양심이 찔려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17절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져요? 대단한데? 예?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대요. 주님의 현재 모습과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똑같다고 성경은 지금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알고 아멘인 거죠, 막. 응? 앞으로 똑같아질 것이 아니라, 훈련받아서 똑같아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똑같대요. 예수님과 내가. 점점 아멘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뭘 알고 얘기하는지 정말 뻔뻔스럽기가 베드로급이에요. 아주 그냥. 사실 이제 토요일 날 좀 솔직하게 하자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유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믿을 수가 없지요. 전혀. 어떨 때는 제가 성경 읽다가 말도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요즘은 안 그래요. 애가 조금 더 깨져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성경 읽다가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성경 읽으면 뭐 전부 다 막 확 막 다 그냥 와 이건 사실이야, 이건 현실이야 뭐 이러세요? 예, 토요일 날은 좀 솔직하자고 했으니까 솔직하게 하셔야 돼. 또 앞에 있는 목사만 자꾸 쓰레기 만들지 말고. 예?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두 구절 정도라면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듯한 이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을 자꾸 만날 때마다 비현실적이어서 그 성경이 재미없는 거야. 안 읽혀지는 거야. 그냥 나하고 별개의 어떤 나라를 얘기하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똑같다. 방송실은 정신을 바짝 차려요. 네. 여기 그러게 당신은 그게 사명인 거야. 그 대신 복이 더 커. 설교도 들어야 되고 이거 진행에 따라 이것도 딱딱 올려줘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지 뭐. 네. 예수님과 내가 똑같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여러분 기름 부음 다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다 받아서 내가 다 알고 있대. 뭘 알아?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전 것은 하나도 없고 지나가 버려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대. 내가 볼 때는 똑같은데. 모든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저거 전부 성경 풀어놓은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요한일서 말씀, 고린도서 말씀, 이전 것은 하나도 없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저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았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저렇게 풀어놓은 것이고,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았대. 내 인생 보니까 복은커녕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래. 성경이 선포는 이래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온전히 이룬 자 같은가 아닌가. 아니 제가 진짜 성경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그냥 한 A4 한 장으로 그냥 다 뽑아 올려다 말았어요 지금. 근데 시간상 그게 안 되니까 요 정도만 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사실 믿기에는 좀 어찌 보면 너무 황당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어떠냐면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영혼 몸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이유에 이게 영혼 몸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해도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해야만 이해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육이에요. 우리 관절과 골수니까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몸을 분명히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영과 혼과 몸의 구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동안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고 먼 나라 얘기 같았던 그 구절들이 많은 성경들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성경 말씀들이 의외로 쉽게 해석이 되어질 것이고 또 이해가 그전에 안 갔거든요.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지금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서 이전에 성경 읽을 때보다 올해 지금 성경 읽을 때 이미 그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고 그전에 풀려지지 않던 것이 풀려지고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되지는 구절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구절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영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하면 쉽습니다. 나는 이 영의 세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육의 세계를 가지고 이걸 풀어보려고 하니까 풀어질까요? 저기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막 그냥 이번에 야 레포트 이거 몇 개 써야 되는 리포트가 어려운 말 아니거든요. 숙제거든. 근데 이 초등학생의 사고로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세계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 얘기를 하면은 졸려요.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영의 세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이걸 풀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 말씀도 보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현재 지금 내가 똑같다라고 하는데 어디가 똑같아요? 이참에 또 옆에서 한번 봐줘야죠. 어디가 예수님과 똑같이 생겼나 한번. 예수님과 똑같으면 교회 나가고 싶지 않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 예수님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내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르냐고요. 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예수님과 나의 혼적인 영역은 전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영역은 어떨까요? 육체적인 영역도 예수님과 똑같을 수 없어요. 지금 부활 승천하여서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신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 얼마나 완벽한 그 신령한 몸을 좀 지니고 있을까? 뭐 가서 찾아뵈야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맨날 염색해야 되는 머리카락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고, 예? 세월의 흔적을 느껴서 막 주름 이렇게 해서 막 나이를 속일 수 없는 이렇게 그렇지 않으실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육체는 약하기도 하고요, 질병도 가지고 있고, 또 질병 여러 요소들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 육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혼도 몸도 예수님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영역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이거는 틀린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난 영의 모습을 구분지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거듭난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하심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완벽하고 온전하고 우리의 영은 성숙해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완벽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한 번 해서 안 돼. 한 번 해서 될 것 같으면 세계가 다 뒤집어졌어 지금. 몇 번씩을 해도 이게 이 육적인 기질이 치고 올라와서 그 영의 그 생명을 자꾸 잡아먹고 갉아먹는데 한 번 해서 안 돼. 저기서 한이라고 한 단어가 헤이스란 단어예요. 커피 이름 아니에요. 그냥 헤이스. 약간 헤이즐넛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냥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참 이 시간이 참 피곤한 시간이긴 합니다. 그죠?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목사님 갑자기 왜 저렇게 격길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도와주는 거야. 에? 잠자는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헤이스란 단어인데 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점이 전혀 없는 하나다. 다른 점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연합을 헤이스라고 해요. 그러면 주와 합하는 자는 완전히 연합한 영이다. 예수님과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합해져서 그냥 하나가 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 영 따로 내 영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영이다. 이제는 좀 눈치도 챌만 한데, 그죠? 사인도 주면. 봐요. 목사님과 제가 하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예수님의 영 따로 내 영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영이다. 다른 점이 전혀 없는 아주 완전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연합된 하나의 영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선포를 해요. 나에 대해서, 예수 믿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 대해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처럼 하나인가 아닌가 축복해 주세요. 당신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시작. 이 헤이스란 단어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성경에 보면 거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란 단어가 헤이스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이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존귀, 영광, 위엄, 능력, 지혜, 사랑, 힘, 빛, 뭐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하나이고, 그래서
그래서 나를 본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본 것은 누구를 본 것이라고?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내가 받은 영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 영은, 나의 거듭난 영은 지금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 영에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과 모든 완전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본성, 능력, 의, 빛, 영광, 지혜, 사랑, 기쁨, 평강, 믿음 등등 하나님적인 모든 것들을 내 영에 이미 성령과 함께 받아 놓아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거 사실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맨날 이러고 있는 우리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몸을 해가 세 가지니까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완전하니까 3분의 1은 우리 이미 완전하다고요. 3분의 2, 3분의 3, 이 나머지 영역의 이 완전함을 나타나도록 하는 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훈련을 받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고 광야를 돌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게 그 일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의 3분의 1은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한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에 임하신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완벽하신 분이시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또 그냥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러고 살아야지 그죠?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수준의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영에 다 받았어요. 영적인 영역이 받았기 때문에 눈으로,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좀 우리가 자꾸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과 내가 똑같다.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전 것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다.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영이 완벽하다는 것과 또 영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어야 이것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니까, 믿는 자가 풀어질 것이니까. 이거를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지만 목사님 삶을 봐도 저렇게 온전히 이룬 것 같지 않던데. 계속 그 육신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져서 눈에 보이는 이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동안은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마치 내 집에, 여러분 이제 비유를 들려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지금 사는 그 집 밑에 다른 집이 살고 있죠. 그냥 1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봐요. 집이 있는데 집 밑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보물이 묻혀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에서부터 이걸 묻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물은 땅 밑에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파보지 않으면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땅 밑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보물을 찾을 때까지 어떨까요?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계속 파겠죠. 나올 때까지.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파는 신용하다가 여기 뭐가 있겠어 하고서는 안 파겠죠. 지금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막 뉴스에 연일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발 밑에 지금 금이 내 그 단위를 모르겠네. 하여간 1,000돈, 한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000돈이 지금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원이 문제가 뭐가 신경 쓰여지겠어요? 금캐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무슨 유영이가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해. 지금 내가 금캐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어째요? 그 금을 캐면은
무슨 영혼 사랑이 새 생명전도 주지 어디 있어? 금캐야지. 그걸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억지로 뭐 예화를 들고 있나 본데, 근데 믿고 판 사람은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파보지 않는 사람은 또 하나는 파다가 포기한 사람은 보물을 만날 수가,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보물을 차지하려면 그래서 첫 번째는요, 보물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땅을 파야 하고 보물이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파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보물을 차지할 수 있겠죠. 안 믿으면, 그래서 파보지 않으면 내 집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셔야만 합니다. 치유, 건강, 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원하는 지혜, 이 모든 선물들이 지금 땅 밑에 숨겨져 있는데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도 살 수 있다 이 말에, 거지처럼 살 수도 있다 이 말에. 부요라고 하는 선물 땅 밑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 영 안에 지금 숨겨져 있는데 엄청난 가난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처럼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발 밑에, 내 집 아래, 내 영 안에 있는데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거듭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고 내 영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런 영적인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감각에 익숙한 상태로 살아왔어요. 감각, 오감에 아주 익숙해요. 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 오감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굳게 믿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그 다음에는 이 진리를 따라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 주어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하는 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보물을 하나님 주셨어요. 보물을 차지해야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땅 파는 거 누가 해야 돼요? 계속 파야 되는 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보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땅을 파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내가 해야 합니다. 내 책임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게 좀 쉬운, 다른 해석으로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이게 뭐냐면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마지막에 분별한 단어도 그 원어적인 더 좀 가까운 해석은 입증이에요. 입증.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좀 네 삶을 통해서 좀 입증시켜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이 새롭게 되어진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의 말씀의 실체가 입증되어서 나타나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에 지금 나타나지는 건 뭐냐면 다 여러분 생각의 결과예요. 난 잘 될 거야, 잘 되어지겠죠. 나는 안 될 거야, 안 되겠죠.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수만 번 다짐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했는데 잘 될 방법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나는 아플 거야, 아플 거야, 아플 거야 계속 외치고 사는 사람은 아플 거예요. 나는 건강할 거야, 건강할 거야 해도 아플 때가 가끔가다 나타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 토요기 때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실까? 자꾸 원리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뭐 질문이 아니네. 답을 다 올려줘서 센스 있게 좀 차별적으로 딱 했어야 되는데 잘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그냥 단순히 영혼만 구원, 그냥 전인적인 구원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을 주신 분이 아니세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생각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내 삶에 건강과 부요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만큼 내 생각이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입증되어져서 또 나타나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충분히 지금 저를 통해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녀가 넷이 있잖아요. 얘들이 비리비리 하고 그냥 맨날 울며 불며 살고 그러면 내가 기쁠까요? 하나 기쁘지 않죠. 내가 걱정이 없어도 기쁘지 않아요. 자녀들이 막 그렇게 비리비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좀 돈은 좀 부족한데 건강도 조금 좀 미흡한데 그래도 애가 감사하면서 너무 잘 살고 있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영안에 모든 복을 좀 주셨는데 그걸 좀 찾아가지고 때에 따라서 좀 지혜롭게 분별해가면서 이렇게 절제해가면서 이렇게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누리며 살지 못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기뻐하신 뜻을 볼 때는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다시 축복합시다. 누리며 삽시다. 시작.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생각이 변화되어진 것만큼 제가 지난 시간에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나는 그냥 믿음이 좋아진 것 같다가도 왜 이럴까?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지금 그냥 이전과 똑같아요. 예? 말씀은 새롭게 많이 듣고 있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같은 그냥 같은 패턴에 같은 데서 넘어지고 같은 데서 욱하고 같은 데서 죄송해요. 여러분 기억하라. 지랄병 나고 같은 데서 눈 뒤집어지고 같은 데서 그냥 막 우라통 터지고 이게 계속 바꿀 수가 없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인생이 흘러갈 것인데 우리 여러분의 이 육체의 이 삶은 그래요. 이 육체는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혼의 지배를 받는다고. 근데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그냥 육의 지배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내가 뭐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그 사람 평생 가도 기도 못할 거예요. 그 생각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지 않을까요? 나 지난번 전도 갔는데 별 이상한 놈 다 만나가지고 내가 왜 그런 수치를 당해야 돼?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놈은 놈이란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분은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주일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리라 이 생각을 가진 분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뭐. 오늘 뭐 영화 좋은 영화 오늘 개봉한대. 이렇게 비 많이 왔으니 물고기들이 얼마나 날뛸까? 낚시 가야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까요? 토요기도에 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 못 오신 분들은 왜 못 왔을까요? 뭐 환경이 지금 어려워서? 그런 분들도 있겠죠. 왜 못 왔을까요? 이미 토요기도에 올 생각이 없어.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지? 기도를 못한다는 생각을 버려요. 여러분 안에 이미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소리를 못 내지? 그것도 버려. 소리를 못 내지. 뭐 벙어리입니까? 말만 잘하더구만. 내가 보니까 말할 때 보면요 청산유수들이세요. 내가 어쩔 때는 저분이 목사하는 게 더 낫겠다. 뭐 쉼없이 말을 하니까 막 그냥 사석에서는. 근데 딱 기도 시간만 되면은 왜요? 생각이 나는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난 기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서 그 생각을 맡겨버리면 될 일인데 그걸 못 맡기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기도하는데 나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아.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기도 못할 것이고 나 오늘 좀 피곤해. 조금만 좀 하는 척하다 가야지. 그 사람은 기도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인 것이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만큼 누리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뭐든지 가능한 분들이십니다 이미.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픔도 이겨낼 수 있고요. 죽음도 이겨내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똑같다니까요. 죽음도 이겨내는데 그래도 내가 항암을 안 겪어봐서 내가 함부로 말을 못했는데 항암 따위가 죽음도 이기는데 무슨 그죠? 예? 자 따라자. 예수님과 나는 같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거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은 그 영을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영이 하는 그 일은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이 4차원의 세계를 가면은 불가능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하는데도 지금 파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파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파장이 흘러가서 어떤 얘기는 심장을 팡 때리고 지나가고 그러면 이 파장이 여기서만 머무를 것 같죠? 아니요. 그 파장을 맞은 여러분들이 각지로 흩어졌을 때 그 파장이 계속 흘러간다. 흘러갑니다. 우린 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입증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큼 변화되면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져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하면 닮아져 가고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 30년 다녔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한 구석도 없다. 그건 잘못 믿은 거죠. 분명한 건. 그거 아세요? 같이 생활권에 들어가면요 싫든 좋든 다 닮습니다 사실은. 남하고 같이 살아도 서로 닮아요. 부부가 남이에요 가족이 피를 나누는 형제였어요. 근데 같이 한 30년 살면 난 우리 남편 이게 너무 싫어. 우리 아내 이건 난 너무 진짜 싫어. 근데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남편한테 그 아내 모습이 들어가져 있고요 남편한테 아내한테는 남편의 모습이 들어가져 있더라고. 어느샌가. 그러니까 제 안에 어느샌가 칼국수가 들어와져 있고 냉면이 들어와져 있고 국수가 오늘도 국수 먹고 왔어요. 병가나에 고생해가지고 뭐 먹을래? 사줄게 했더니 국수. 진짜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안 닮는 건 안 닮네. 보니까 이게 그렇구나. 안 닮는 건 안 닮는구나. 나 같으면 고기 찾을 건데. 그죠? 그래서 생각이 새롭게 된 것만큼 삶에 입증되어져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받아들인 것만큼 내 영 안에 있는 완벽함이 우리의 혼과 몸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흘러가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팝니다. 지금도 파고 또 팝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면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 그거 내세울 그것도 아니에요. 제 경험대로 했으면 제가 안 했을 일이 참 많았어요. 사실 지난 2년 동안에.
내 경험 안에 인식으로 하면 전 안 했을 일이 참 많은데 주님이 하라고 해서 지금은 뭐 옆에 증인이 있으니까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영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치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할 때 육신적으로 사실은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도 있지만 막 뭐 찌릿찌릿한다거나 막 기름이 막 쭉 막 그냥 흐른다거나 막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치유의 능력이 이미 내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계속 손을 얹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못 믿는 거지.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선교사님 저 필리핀인가 어딘가 예화예요. 막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 자리에 은혜를 받으니까는 장님이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내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뭐 그 선교사님이 이게 기도한다고 이게 눈 뜨겠냐? 네가 태어날도 장님인데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뭐 이런 근데도 뭐 집회 가운데 그러니까는 손을 얹고 슈 믿습니다. 했는데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갔더니 애가 눈을 떴어. 선교사님 기절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신뢰는 하나님 오늘 중요한 그 일정인데 오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교육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해놓고서는 자기가 아침에 나갈 때 뭐 들고 나가? 일기예보를 더 믿거든. 정말 우리는 굉장히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제가 이해하지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했지만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케이스들도 생겨지고 그리고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제가 생각한 저의 육신적인 능력을 이제 넘어서는 능력,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그런 기적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치유가 나타나니까 점점 더 어떨까요? 이제 용기가 더 생겨지고 담대함이 생겨서 또 계속해서 받고 더 깊이 팔수록 더 많이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이제 치유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더 많이 찾을수록 파는 것이 더 빠르고 쉬워졌어요. 이제 또 계속하다 보면요 더 빠르고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막 숟가락으로 팠는데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래 삽을 꺼내 들고 팔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굴착기로 파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내 안에 이미 주어진 보물을 파내고 있는 작업을 저는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 내 영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저는 믿어요. 저는 성경대로 예수 믿을 거니까 믿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건 뭐냐면 그전에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풀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딪힘이 제 안에 한번 탕 오면 이게 더 풀어져요. 진짜 그게 굴착기 같아요. 그냥. 그래서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파고 저는 앞으로도 팔 것이거든요. 제가 상상한 그 범주를 넘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능력은. 저는 그래서 제가 뭘 잘 살기 위해서 그걸 판다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난 순종했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것도 제가 요즘은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이게 될 거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여러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너무 이렇게 막 자책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 막내가
좀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할머니가 이래서 엄마 아빠 고생하고 이러면은 지가 좀 알아서 좀 씻기도 하고 알아서 뭐 일어나기도 하고 뭐 때마다 자꾸 전화질 할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라면도 끓여 먹기도 하고 정 안 되면은 그거 얘기해 놨으니까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러면 다 좋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못 할까요? 애가 못돼 처먹었으니까. 정태호 아들이니까 2번. 3번 최현옥 아들이니까. 4번 없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아이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이 된 자녀들은 어떻게 하다가 엄마한테서 엄마 너무 힘들지 내가 1시간이라도 교대를 해줄까?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아들한테 전해서 야 엄마 너무 힘드니까 가서 아빠가 지금 오늘 어제 같은 경우죠. 전도하러 나가서 하루에 한 번씩 들려주는데 들 수가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네가 좀 가서 뭘 하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그냥 한 바퀴 좀 돌고 오게 교대 좀 해줘. 그리고 그걸 이제 알고 나니까 순종을 하잖아. 순종했어요. 우리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스스로 자발적으로는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치유가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자꾸 파괴되어지고 성경을 지금 100일 통독을 합니다. 1년에 1독을 합니다. 그냥 또 읽습니다. 그냥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을까? 지금 오늘 이 설교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역사를 설명하고 사건을 설명하는 건 이해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냥 사건 개요니까. 그죠? 기드온이 300용사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가서 이겼대. 그건 사건이잖아.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사건이 아니니까 그건 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영으로 풀어야 될 건 영으로 푸시고 육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역사로 이제 풀 건 역사로 풀면 되는 거예요. 이 영으로 풀어야 될 걸 역사로 자꾸 풀고 육으로 다가가니까 안 풀린다니까요. 그게 영역이 달라서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면 목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내년엔 알겠지 하고 포기하고 넘어가시든가. 예.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파 내려갈 것이고 또 그 결과를 중간중간 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저는 지금 기대하면서 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저희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에게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지금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은 정태호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느끼지 못한 걸 느끼고 있는 이유예요.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이 영 안에 있는 보물들을 하나씩 캐내고 있는데 예전에 문제가 다가올 때 저도 그랬거든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직이 목사직인 것이지 난 너무 부족해. 나에게 능력이 없어. 난 단순한 그냥 인간일 뿐이야.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런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 영의 이 실체와 이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고 파서 보물을 꺼내놓고 보니까 난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맞아요. 근데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보통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보통 인간인데 뭐 이런 표정들이 보통 인간 아니에요. 보통 인간들이 예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안에 예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있어요. 뭐 아멘이 작아져도 뭐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인간은 아니야. 나의 영은 예수님과 동일하고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나는 완벽하고 온전한 인간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인식하고 믿으면서 놀라운
자신감, 안정감, 믿음이 넘쳐나서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내가 이제 직면을 하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자아상이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전에도 제가 만만치 않았는데 좀 더 이렇게 단단해졌다고 할까? 이번에 뭐 하여간 뭐 안팎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공격을 받는데도 그냥 뭐 근데 이게 그냥 될 대로 되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순간순간 침대에 누워서 요즘 이제 기독교 TV를 이제 좀 은혈이 때문에 내가 저녁에 좀 일찍 들어가려고 가서 저녁을 아이를 같이 먹든지 먹이든지 뭐 사주든지 그러려고 지금 그런 편인데 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기독교 TV를 제가 거의 잘 안 봤었었는데 요즘 이거 봤어요. 봤더니 어떤 걸 보면 참 정말 육적인 설교를 하고 있구나 막 이런 것도 있기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다가 아, 또 그 안에 하나님 이거였어요? 막 이렇게 저 계속 침대에 누워서도 뭐 화장실에서도 뭐 어디 가서도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거든요. 이게 많이 열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있어요. 아주 시시때때로. 그러면 그렇다고 제 육안에 보여지는 이 세계가 뭐 엄청난 변화가 제가 그룹 회장이 돼 있을까요?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행함이 저에게 담대함을 주고 온전함을 주고 확신을 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조인 영혼 몸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혼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는 부족해.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은 다 전부 다 지금 영의 세계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소심해, 나는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들만 하면서 하니까 매사가 어떨까요? 자신감이 없어요. 도전을 만나면 두려워 떨게 되어지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한 인간으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냥 조금 좋아지게 한 게 아니라 바꿔놓으셨다고. 죽은 영을 살려놓으셨다고. 근데 이 살려놓은 이 영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DNA가 하나님의 DNA가 들어져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냥 인간인데 어때요? 보통 인간이 아닌 거죠. 뭐 조금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로 신적 교환을 해버렸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교환시켜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숨겨져 있고 나타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제가 목사 전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너는 새 사람이야.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왜? 못 믿으니까, 바뀐 줄도 모르니까. 거지에서 왕궁에 들어갔더니 왕궁 안에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거랑 똑같이 사니까. 저 밑에 부하들한테 말 한마디 명령하면 다 생겨질 것인데, 다 해결될 것인데, 여전히 그냥 지가 막 그냥 뭐 이제 숨어서 하면서 저 쓰레기통 뒤지고 저 남의 짐 뒤지고 밖에서 하던 그 거지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그 얼마나 답답할까요? 왕이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넌 새 사람이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너에겐 이미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고백은 참 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암송하잖아요. 근데 맨날 부족함 많잖아요. 부족함 많은 채로 많은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말씀은 그대로인데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 지금. 응? 그건 말씀이고. 아유 인생에 내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응? 계속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주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선포할 거예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한계 속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시민권이 이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지금.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고 내 영 안에 있는 보물을 파고 또 파서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 2년 정도 걸려서 어떤 확연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내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가 순간순간 인식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혼적인 반응들이 내게서 나오고 또 옛날 그 기질적인 정태호의 인간 정태호의 습성들이 툭툭 올라오는 걸 제가 느껴요. 또 어떨 때는 100%다 믿어지지 않고 고개가 좀 그래도 이건 좀 갸우뚱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선반 위에 장롱 속에 두듯이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올려두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깨달아지는 말씀들을 더 확고하게, 이미 깨달아진 말씀들을 확고하게 다지는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읊조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알아지고 깨달아진 것만큼 더 삶에 나타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지금 섬기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치유가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적이 막 그냥 기도했더니 팍팍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지금 혼의 소리예요. 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시오. 확신 가운데 구하십시오. 우리의 영에 예수님의 영광 그냥 선포합시다. 시작. 부요 성공이 다 있다. 믿고 확신하시면서 말씀 고백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상상을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전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도와주는 게 말씀 읊조리기라고 그랬어요. 자꾸 내 생각 자꾸 툭툭 올라올 때 그대로 두지 말고 밉다는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그걸 그대로 두지 말고 나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과 하나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쳐 죽이고 채찍을 돌을 던지고 한 사람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래. 육이거든요. 스데반이 우리랑 좀 성정이 좀 다른 사람 같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 볼 때마다 제가 좀 찔려요. 그럼 그래도 집사고 난 목사인데. 예? 저 집사님만큼 이렇게 좀 해안이 열려져서. 그럼 스데반 집사는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괴롭히는 그 육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의 세계니까. 그게 본인 자신인 것을 아니까. 스데반 집사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안에 있는 영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좀 고통이 있으면 때 돼서 요즘 같으면 빨리 좀 데려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기도 한데 아직 저는 할 일이 좀 더 있대요. 너무 그렇게 빨리 가기를 너무 원하지 마세요. 아직 조금 할 일이 남았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는 대로 믿는 대로 또 그것을 선포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 교표가 뭐였어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교회와 성도.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이 참 하나님이 저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래서 좀 저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근데 이번 주 한 해는 이제 한 주간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어졌었는데 누구를 만나도 전도를 나가도 계속 머릿속에는 계속 이러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냥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셨는데 정말 교회 표어대로 우리 교회가 어때? 여러분 보실 때 어떤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개인 교회와 성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볼 때는 예전에 비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면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주님 말씀 주신 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배집사님 그죠? 예전에 비하면 지금 말도 안 되지.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냥 교회를 안 다닐 걸 아마. 근데 지금은 계속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이끄시는 대로 지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기철 집사님 75세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 분 처음 만났다니까 지금. 엄청나신 분이세요 저분은. 그러니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저는 요즘 지금 모르는 목사님들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도 만나러 갈 거예요. 신명 중앙교회로 가서 거기 담임 목사님 좀 만나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가서 부흥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가기는 하는데 근데 주일날 안 가서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는 안 갈 거예요. 당분간 보내시지도 않겠지만 근데 주일날 저녁이라는데 우리 교회 예배에 지금 방해받지 않는 그 이제 시찰장도 내려놔서 이제 임직식도 안 가도 돼. 그냥 화합만 보내고 말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라서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보면은 이제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또 제자들이 전화를 하면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처음 만난 사람이 그렇게 소개하고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해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 중 하나는 영적인 사람은 참 이 변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영이 혼과 몸을 다 다스리고 있으면 이게 이 육적인 세계 때문에 변동이 있어도 뭐 이렇게 호수는 파도가 물결이 요래요. 바다를 가야 이제 막 4m, 2m 막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좀 그 정도이지 않을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또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따라서 제 기분이 막 오르락 내리락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요즘은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비판하고 막 일이 제가 원하는 대로 막 풀려지지 않으면 감정적으로는 제가 복받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그걸 지금 설명드린 건데 하지만 저는 저의 정체성이 아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제 안에 영적인 존재는 어떤 상황에도 사실 변하지 않아요. 오락내리락 하지 않아요. 환경이 변했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환경이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인 것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그 감정들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감정에 상처를 입었던 멍들었던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약간의 영향은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너무 안팎으로 이제 막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옥상 가서 안 하던 이제 그동안 끊었던 뺑뺑이도 좀 하기도 하고 그게 뭐라고 끊었을까? 근데 약간 뺑뺑이도 하기도 하고 침대에서도 그냥 계속 내 영이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하다가 기도했다가 그랬다가 선포를 했다가 읊조리기를 했다가 하여간 막 이제 그러고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한 며칠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그냥 요즘 아버지께 잘 묻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걸 그대로 말씀하셔서 예배 마치고 나서 정 목사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느끼고 있잖아. 예? 제가요? 근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묻지 않는데 이번에 아버지 저에게는 하실 말씀이 없어요. 맨날 성도들만 묻잖아요. 나는 누가 나에 대해서 좀 물어줘요. 좀 응? 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했더니 이게 다음 주 읊조리기 말씀이 될 거예요. 내일 또 내가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마음을 잘 지켜. 그거 한마디 던져주셨어요. 좀 상세하게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성도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 지켜. 그래서 다음 주일 말씀은, 엎조리기 말씀은 미리 얘기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이 말씀을 엎조리기 말씀을 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뭐 비바람이 불든 뭐 풍랑이 불든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돼요. 그러고 났더니 이경실이라고 개그맨이 나와가지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막 남편 두들겨 맞고 병원에 하고 펑 이렇게 되고 이혼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개그의 데모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때 너무 쪽팔리기도 했고 그래서 죽고 싶었대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또 그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제가 한마디는 해주고 싶네요. 버티면 웃을 날 옵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에 그때 당시에 웃을 날이 앞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죽고 싶었대. 근데 지금은 조혜련 씨하고 같이 이제 막 뭐 너튜브인가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인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유퀴즈라고 하는데 나와서 하는 거, 그 장면만 잠깐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버티면 웃는 날 옵니다. 주와 함께 우리가 걸어가면 거센 풍랑도 잠잠해질 것이고, 높은 산 수르바벨도 낮아질 것이고, 골짜기 같은 그 인생길도 메워질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인데 함께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망할래 망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란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니까, 오직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그대로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나답게.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나답게 살자. 시작. 이 나답게 살자가 오늘 설교 들으면 예수님답게 살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복을 받은 아시르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물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좀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서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답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나는 더 이상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신적인 부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신의 아들이에요. 신적인 부류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뭐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이미 신의 아들인데, 예전에 그랬거든요. 현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머슴 아들이고, 방위로 가면은 장군의 아들이고, 그리고 면제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미 신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의 아들답게 살아야죠. 그죠? 저기 머슴의 아들들과
똑같이 지금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에서 같은 직장에서 같은 학교에서 같이 산다고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흙과 백이 갈라지듯이 다르다고요. 내 아들이라고 여기는. 무슨 말이 되셨어요? 좀 여러분답게 신의 아들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우리가 이미 복 받은 사람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와 함께 건강하고 부유하고 의롭고 평강하고 풍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도 맞으셨어요? IMF 만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부지런히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나 사람이나 감정에 지배받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오직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캐내서 차지하시고 나누시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어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어려운 일이 몰려와도 여전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읊조리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오직 말씀에 나를 붙들어매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상황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우리 놀라운 삶을 이미 선물 받았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생각을 더 많이 새롭게 하면서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런 풍성한 삶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더욱더 풍요롭게 나타나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할 거예요. 그냥 고백이에요. 선포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정말 좀 살아 움직이도록, 자꾸 이 육신적인 생각에 우리 영이 그냥 쪼그라들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있지 말고 영을 세워서 육신의 생각이 더 힘 못 쓰도록 그렇게 선포합시다. 자, 두 번씩 합시다. 점 찍은 대로.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영은 예수님과 똑같이 완벽하고 성숙하고 완전합니다. 거듭난 영은 예수님과 똑같이 완벽하고 성숙하고 완전합니다. 내가 받은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가 받은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거듭난 영은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거듭난 영은 완벽합니다. 내 영에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에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거듭난 영에는 예수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신성한 생명과 본성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내 거듭난 영에는 예수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신성한 생명과 본성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나타나게 합니다. 나는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나타나게 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고백하며 읊조립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고백하며 읊조립니다. 나는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합니다. 나는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합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정이 상처를 입었든 멍들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정이 상처를 입었든 멍들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는 상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는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나는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신적인 부류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신적인 부류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 나누면서 그냥 같이 고백해보고 싶었어요. 선포하고 싶었어요. 그냥 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이런 말씀 아니어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좀 신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감정에 계속 휘둘려지고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